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뭐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잠깐 생각하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추석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쉽게 하실 텐데,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하면 좀 오래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아마 일상으로 다 돌아가셔서 평범한 날들을 보내실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명절이기 때문에 일상의 날들을 지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들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날들, 다른 날들하고 특별하지 않은 날들은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은, 늘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말합니다. 비슷비슷한 행동은 감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영국 청년 존이 여자친구와 뉴욕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여자친구에게 반지를 건네면서 청혼을 하려고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서 이제 이곳저곳 구경을 하다가 드디어 타임스퀘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이제 반지를 꺼내서 청혼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존이 여자친구가 청혼을 받아들이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들떠서 반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반지가 바닥에 통 하고 튀면서 뒤에 있던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하수구가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계획대로만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수구에 빠졌는데, 우리가 흔히 보던 하수구가 아니라 타임스퀘어에 있는 하수구가 굉장히 큰 하수구입니다. 철제로 사이사이 구멍이 나 있는 하수구인데, 큰 하수구인데 혼자서 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넣어봐도 꺼낼 수도 없고, 깊이 있는 하수구를 자기가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뉴욕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뉴욕 경찰도 하수구에 있는 반지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뉴욕 경찰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반지를 꺼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청년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트위터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청혼한 그 사람 반지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결이 되어서 존이 반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존이 반지를 분실했을 때 자기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뉴욕 경찰이 반지를 찾아준 것을 평생 잊지를 못할 겁니다. 그 뉴욕 경찰들에 대해서 아마 평생 동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을 기쁨으로 바꾼 그 감동, 그 귀한 감동을 자신의 인생에 선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감동을 준 역시
상대에게 나라는 존재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귀한 두 친구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합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이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성경 인물로, 신앙의 인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부터 사무엘상 20장 이후로 가게 되면 다윗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신앙의 인물로 만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혼자 위대한 인물,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다윗되게 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었냐면 첫 번째는 요나단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는데 18장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으로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승리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누가 죽였는지 죽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울이 만나는 그곳에 요나단도 같이 있습니다. 처음 요나단이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와 나이이 비슷한 그 다윗을 요나단이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새깁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우정입니다. 같은 나이와 비슷하고 자기 나이와 비슷한 그 다윗을 우정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가졌던 무기들, 자기가 입었던 겉옷,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보면서 우정을 품으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왕자의 옷, 왕자의 무기,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아낌없이 줍니다.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요나단이 끼어 들어가면서 아무 잘못 없는 다윗, 그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막아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가 책망받는 것을 알면서 다윗을 막아섭니다. 다윗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방어해 주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를 막아서는 그 용기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서 8절 말씀에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친구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자인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와 함께 식사 자리에 가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의중을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봐달라. 다윗이 자기의 어려움을 처한 것은 분명하지만 요나단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 요나단, 아버지에게 어떤 책망과 꾸중을 받을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요나단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자기 위험만 생각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다윗의 말은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시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자, 은혜,
이런 단어인데 인자를 베풀라 그런 단어가 인자하게 행하라 인자를 베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 이 인자와 은혜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인자를 행하라 의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런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8절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맹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맹세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나에게 인자를 행하라 인자를 베풀어라 너가 나에게 맹세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앞에 18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행했음이라. 이것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언약을 맺게 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요나단 내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게 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요나단 앞에 이 맹세 언약을 꺼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자를 행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베풀어라. 인자를 베풀어라. 그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죽음의 위험에 처했는데 과거에 맺은 그 맹세 언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꺼내놓고 그 맹세 언약을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된다. 의무적으로 그 은혜, 인자를 나에게 베풀어라. 그런 뉘앙스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을 꺼내놓고 요나단을 이용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지 않는데 아버지 집에 간 것처럼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들에 숨으면서 자기는 아버지 집에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를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 거짓말을 부탁하는 그 부탁 다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4절에서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하고 자기를 이용하도록 과거에 언약한 것을 꺼내놓고 자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 요나단이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을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용을 하든 내 소원 다 이루겠다고 작정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이용하든 말든 나는 아낌없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요나단이 시작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아낌없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용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소원을 다 줄여주겠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아낌없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아낌없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사울 왕이 어떤 결심을 하든지 다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이용하든 안 하든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 결심하고 그대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줄 때 사람은 감동합니다. 주되 계산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주되 숫자를 생각하면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줄 때 감동이 있고, 감동을 줄 때 상대방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처음부터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하려고 작정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동하고 그 요나단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생명까지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되 계산하지 말고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은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아낌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믿음을 줌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왜 찾아왔겠습니까? 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죽음 직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음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 직전의 위기에서 다윗이 찾아온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아버지가 사울,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찾아온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왜 요나단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요나단에게는 사울이 자기를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구해주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사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찾아왔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실제로 준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찾아온 요나단에게 다윗은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만큼 믿음을 지켜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옛날에 맺었던 그 맹세, 그 언약을 사울이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1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탁한 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일 의도가 없다면 너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사울이 죽일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너에게 알리겠다. 그것을 다 약속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후반절, 우리가 읽은 후반절 말씀에 사울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이행을 합니다. 사울과 약속하고 약속한 그대로 행하는 것을 20장 후반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들판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그 계획,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과 단 둘이 만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만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20장 42절 말씀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전쟁에서 나중에 죽고 두 사람이 다시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죽이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요나단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요나단이 같이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곳곳마다 요나단이 같이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믿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갈 때 가장 신뢰하는 그 물건을 사는 것이 무엇을 보고 물건을 삽니까? 브랜드죠. 가장 신뢰할 만한 브랜드를 여러분이 믿으면 그 상품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다시 내놨죠. 여러분이 그것을 샀을 때 마음에 들면 여러분이 그 상표를 믿은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그것을 잘 사용한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그 상표를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샀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이 들죠. 내가 믿었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삼성에 대한 배신감이 듭니다. 약속과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다시 약속하는 것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2번 약속했는데 요나단이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믿음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믿음을 보여줍니다.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을 보여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을 보여준 그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감동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이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살려주고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킨 그 요나단을 기억을 하고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자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살아있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어렸을 때, 아기 때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다리가 장애가 됩니다. 그 아들을 살려내고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고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보여줬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에게 모든 사울왕의 재산을 다시 돌려줍니다. 전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하인들을 찾아서 무이보셋을 살피도록 요나단에게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했던 것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보여주고 약속을 지켜주었던 그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여줬던 것에 감동하는 것을 아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통해서 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에게 감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과 약속한 것을 지키되 끝까지 지킴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요나단은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8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또다시 다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18장에서 개인과 개인이 맺었던 언약과 다른 언약입니다. 16절 말씀에 집이 나옵니다. 다윗의 집. 이 집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권속,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권속과 다윗의 권속, 가문과 가문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가문과 가문의 언약은 후대까지 이어질 약속입니다. 요나단이 16절에서 다시 다윗의 가문과 언약을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언약을 맺냐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줄 것을,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달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를 죽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죽이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이 되면 그 전에 왕이 될 사람, 그 전에 왕이 될 그런 후계자를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 부탁을 합니다. 이 말 안에는 내가 왕이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라.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지면에서 내 다윗 대적들을 끊어버리신 때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에서라는 것은 내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 후손도 죽이지 말고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서 남겨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을 때 요나단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냐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약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중대한 결정,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 내가 왕이 될 그 자리인데 그것을 다윗에게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이 결정은 요나단이 철저한 신앙,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없었으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고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위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도 포기하고 양보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기꺼이 왕의 자리를 자기에 양보한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요나단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은 여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옆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 그 친구 덕에 제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험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아들,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을 잊게 만든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의 심장에 감동을 주었고 다윗은 그 요나단을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수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감격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요나단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갈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내 가족들을 감동시키고 내 아내와 남편을 감동시키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